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 야곱 한 가정이 들어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하여서 두려움을 느낀 이집트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만듭니다. 이제 친구에서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고된 노동을 하게 됩니다. 그 노동으로 이집트에 많은 큰 건축물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건축물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 고된 노동으로 괴로움으로 신음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예에서 벗어났고 또 자유함은 얻었지만 이 사막을 지나야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막은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항상 어려움이었다는 말씀입니다. 항상 어려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환경 자체가 그랬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소망이 필요했고 안전한 보호가 필요했고 그 사막의 막막한 길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필요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막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다는 그 약속과 그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타내십니다.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을 해야 됐기 때문에 낮 동안에 걷고 밤에는 이제 그곳에 정착을 잠깐이라도 하고서는 다시 또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을 만들지는 못하고 이 천막을 쳐서 텐트를 쳐서 이제 거하다가 다시 접어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잠시 머무는 진을 만들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가 이 진 바깥에 그들이 머물고 있는 이 텐트 그 그룹 바깥쪽에다가 다른 장막을 친 후에 그곳의 이름을 이제 텐트 오브 미팅, 사람들이 모이는 회막이라고 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 밖에 구별된 공간, 그것도 짧은 거리가 아니라 멀찍이 떨어진 공간에 이 회막을 짓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사람들은 그곳으로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그 임재하심 가운데 기도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그 은혜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회막이라는 것이 진 바깥에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공간이 바로 이 진 바깥에 있는데 이제 35장부터 40장까지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12지파의 진영에
중앙에다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동할 때에는 접어서 가져가다가 이제 머물 때에는 성막을 모든 12지파가 모여있는 진영의 가장 중앙에다 세우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케 하십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지금 33장 말씀에서는 진 밖에 회막으로 구별하여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의 규격과 이 규례를 따라 만든 다음에 그 다음번부터는 이 모이는 회막을 진 중앙의 성막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다 보면은 회막이라는 단어로 나올 때도 있고 성막이라고 나올 때도 있기 때문에 좀 혼돈이 되는데 이름은 다릅니다. 지금은 오늘 33장에 나와 있는 회막은 그 텐트 오브 미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하나님 명령대로 진영 안으로 가져 들어왔을 때에는 터버너클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 성막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거룩한 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막과 성막의 뭐 여러 가지 모습들과 그리고 또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운영되는 것에 그 여러 가지 이유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사막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처소를 예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막길을 걸을 때 낮에 그 뜨거움을 피하지 않으면은 일사병에 걸리거나 그 지친 것을 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또 밤의 추위 속에서는 또 온도가 낮아져 체온이 낮아져서 견딜 수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낮에 해를 피하게 하여 주시고 밤에 추위를 모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불 기둥과 그 구름 기둥이 어디에 임하는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별된 공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공간, 바로 그 회막 위에 머물렀다는 것이죠. 이후에 성막으로 중앙에 들어왔을 때에도 그 성막 위에 출애굽기 40장 말씀을 보면 낮에는 불기둥과 밤에는 구름기둥으로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셨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찾는 자의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찾는 사람의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구름 기둥이 눈앞에 나타나서 해를 가려주고 그 전진을 할 수 있는 시원함을 허락해 줬을 때 맨 처음에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구름이 원래 어디 있어야 됩니까? 구름이 하늘에 있으니까 구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름이 둥둥 떠다닌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구름 기둥이 눈앞에 놓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이웨이를 가다 보면은 이 공장에서 정화된 그 수증기를 밖으로 막 이 구름 큰 기둥에서 이렇게 그 연기가 납니다. 근데 그게 구름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아주 진한 흰색으로 막 하늘을 가르면서 이 연기가 올라갑니다. 저만 본 것처럼 이렇게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걸 보면서 되게 놀랍니다. 그걸 보면서 놀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늘의 구름은 상식적으로 이렇게 평평하게 떠 있지만 가끔가다 또 구름이 이렇게 아주 길게 뭐 땅에 닿도록은 아니지만 하늘에 이렇게 길쭉한 모양으로 세워져 있어도 우리가 신기해하고 그것을 장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난 것은 구름 기둥입니다. 우리가 기둥을 세워놓은 것처럼 구름이 땅에 닿기까지 기둥으로 세워져 있는 것이죠. 이것은 아주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특별한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구름 기둥을 보는 순간 그리고 또 그 따가운 햇살을 가려주시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와, 어떻게 저렇게 거대한 구름 기둥이 하늘에 떠 있지 않고 땅에 닿아 있는가? 둘째 날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와, 오늘도 있네. 그러면서 놀라는 거예요. 셋째 날이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있네. 넷째 날이 되니까 또 있네. 세월이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니까 점점 어떻게 됩니까? 그냥 당연히 구름은 있는가 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밤에 불기둥이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불기둥이 세워져서 그 열기로 그 차가운 또 견딜 수 없는 그 추위를 하나님이 모면하게 해주셨을 때에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런데 마찬가지로 세월이 흐르면서 그 불기둥도 맨 처음엔 너무나 놀라운 광경이었는데 점점 익숙해지고 감사함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어땠을까요? 아이들은 태어나고 보니까 원래 구름기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름기둥이 새롭게 보호해 주시는 감사가 아니라 그냥 원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점점 구름기둥의 놀라움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 고백과 감사를 잃어버리고 구름기둥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세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나와 메추라기도 그들이 그 광야길에서 먹을 것을 스스로 이 농사를 지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셔서 맨 처음에 공급해 주실 때에는 너무나 감사함으로 먹었습니다. 그런데 만나를 맨날 먹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지겨워서 못 먹겠다고, 나 고기 먹고 싶다고 막 불평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기도 내려주셨어요. 예나 지금이나 그 메추라기라는 새인 것 같은데 닭고기는 많이 먹은 것 같아요. 근데 그 고기를 먹으면서 맨 처음엔 감사하다가 그 고기를 점점 감사가 떠나고 그냥 원래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은혜는 찾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구름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이 그 사막길을 걸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 생각하실 것입니다. 아니, 그 구름기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데 어찌 감사하지 않는다는 말인가? 그렇게 평가하시기에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매일마다 감사가 있는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따로 구별해서 생각하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살아갈 때에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공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당연히 숨을 쉬고 있으니까 이 공기의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잠깐만 숨을 못 쉬어도 허덕대면서 살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연약한 육신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공기를 주시고 호흡을 주셨기에 우리는 이 호흡을 통해 존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십니다.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렸을 때에 그 사과가 익어서 떨어지기까지 기다리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다리다가 언제 떨어질지 모르잖아요. 그게 사과가 갑자기 뚝 떨어져가지고서 눈에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눈에 맞으면 아픕니다. 그게 오히려 해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과는 잘 익어서 열매 맺어 있을 때에 우리가 애플 피킹 가면 다 어떻게 합니까? 애플 피킹 가면은 제가 땅에 있는 사과 주스면서 다니는 사람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다들 애플 사과를, 애플이 사과죠. 사과가 달려있는데 그 사과를 다 아주 잘 익은 걸 다 따서 바구니에다 집어넣어서 그거를 가져옵니다. 그것을 수확이라고 부릅니다. 은혜는 무엇인가? 은혜는 떨어지기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도구로 수확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찾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언제나 베풀어 주시는 것을 간과하고 소홀히 하고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것입니다. 이 순간 공기를 주셔서 호흡하는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감사를 찾아낸 영혼은 호흡하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입술의 모든 고백이 감사로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음을 증거를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사람에게 한번 고백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감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서로에게 축복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그냥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갈보리교회 성도님들 그냥 계신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계신 것 자체가 감사예요. 우리가 서로에게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것이 됩니다. 하루에 매 순간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00번을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자리 잡으려 하였던 불평과 원망과 그 모든 어둠의 것과 부정적인 것들이 우리 입술에서, 우리 생각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영혼에서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를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수확이 됩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매 순간마다 호흡을 주신 하나님 앞에 존재하게 하신 그것마저도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임하여 주시고 능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그 회막 위에 하나님의 구름이 서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한 사람씩 다 자기 장막의 앞에 나와서 그 경이로운 장면을 하나님 앞에 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섰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보호와 인도하심을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눈동자로 우리를 살펴보시사 사람은 보지 못하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모든 사람이 각기 자기 장막 앞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신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중히 여기시고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한 사람도 동일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바구니를 만들고 기계를 만드는 것처럼 딱딱딱딱 찍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영혼을, 그리고 또 그 영혼의 모든 이 삶의 모습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이 만들어 주신 것이죠. 과거에 살았던 그 수많은 사람들과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과 또한 앞으로 하나님이 나타내실 모든 세대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다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를 소중히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경외하며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구름 기둥으로 그 자리에 계심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때로는 힘을 잃고 좌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장막 앞에 서서 구름을 보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름에서 등을 돌려 반대편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바라보면 우리는 언제나 부족하고 언제나 채워지지 않고 언제나 그 속에서 원망과 불안함과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없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에 보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것이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오늘 그 회막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고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이제 다시 진 안으로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과 함께 이제 앞으로 나아갈 것을 다시 결의하고 명령대로 순종하여야 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함께 갔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임재하신 그 회막에서 조금 더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여호수아가 떠나지 아니하였다. 여호수아가 그곳에 더 머물며 그곳에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곳에 여전히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은 변함없이 끝까지 함께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여호수아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만남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끝까지 지켜나가고 그곳에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머물러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의 뒤를 잇는 이 나라와 민족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워 주셨습니다. 모두가 다 이제 이만하면 됐다라고 가는 지점에서 더 남아서 머물러서 하나님을 바라봤던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모세의 뒤를 잇는 지도자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갈보리 교회는 기도가 쌓여있는 교회입니다. 이 재단에 눈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지난 50년이라는 세월을 든든히 서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위태위태했던 풍랑과 같은 세월을 보냈습니다. 너무나 어렵고 힘겨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기에, 하나님이 이 성전을 떠나지 않으셨기에 이 성전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드러내며 쓰임받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남아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인정받고 감사와 찬송의 고백으로 이 성전을 가득하게 올려드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신실하신 약속에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고 우리의 죄악됨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그 죄에서 자유케 하시며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육신의 몸을 힘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떠나지 않으시고 피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끝까지 견디시고 인내하시고 마침내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오히려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우리 가운데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더 이상 우리가 죽음의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소망의 인생,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며 부르며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하시며 승리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설 때에 세 가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세 가지는 오늘 말씀 가운데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찾는 자의 것이다. 이미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감사로 수확하셔서 여러분 안에 기쁨과 찬양이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신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경외하기에 찬양하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매 순간마다 고백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참된 예배자로 세움받은 우리는 하나님과 삶의 모습도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은혜와 이 감사의 고백이 날마다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